56절까지 몇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8.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악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두 개의 계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는 셋의 계보이고 하나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계보 중에 하나를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을 우리는 다시 그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혹시 아시나요?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이들 잘 가르쳐서 좋은 사회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그 계보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창조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화는 아닌 것 같지요? 여기 또 진화론자들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생각해봐도 진화는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창조를 배우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진화를 배우게 됩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과생이고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과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그 학교 다닐 때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이렇게 새로 생겨져서 그 앞으로 모든 것의 신소재, 재료들을 만드는 다루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또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사고 그 고민을 아무리 해도 진화를 믿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화도 사실 가설인 것 뿐이지요. 창조론도 가설이고 진화는 사실이라고 믿는 분이 또 계세요? 두 개 다 가설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택해서 가르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진화의 확률을 생각하면 그건 0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확률적으로도.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를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는 진화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 진화론을 따르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인간도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혁명과 사회개혁의 수단. 그러나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작은 도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회로를 설계한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요. 이 모양을 설계한 또 디자이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마다 사용하는, 물론 게으른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진공청소기만 해도 그거 한번 뜯어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많은 전자부품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뭐 물건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뜯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사고 친 게 어려서 손목시계 뜯었다가 죽지 않을 만큼 혼났는데 그때 스위스 그 시계를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그 반자동이었거든요. 흔들면 가는 시계. 아시나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렇게 뜯었어요. 뜯었는데 결국 조립을 못했지요. 그 다음에 뜯은 게 카메라였어요. 역시 그것도 조립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진공청소기 하나도 회로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관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기 써보면 손에 딱 잡히는 것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으시죠?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 다루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공부는 다 있어요. 근데 그 공부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디에 잡혀야 돼요? 한 손에 딱 잡혀야 돼요. 무게중심도 잘 맞아야 돼요. 전동 드릴 하나만 사용해도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으면 사용하는데도 편해요. 그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다치고 나서도 제 몸을 보면서 제 뼈 사진을 평생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다쳐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내 다리에 이렇게 많은 뼈가 있단 말이야. 내 발목 관절에 이렇게 많은 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능을 잘했단 말이야. 제가 지금 2달 만에 2발로 걷지요. 이제 서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제 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다못해 이 작은 리모컨 하나도 어떤 사람이 설계하고 고민하고 다시 수정해서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 없이 지으셨겠는가? 정말 우리가 유인원에서부터 우연하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겠는가? 정말 그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지금도 계속해서 뭐는 일어나야죠? 진화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하거든요. 야, 에버랜드에 가서 10년 전에 갔더니 침팬치가 뻘개벗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가니까 걔가 2발로 서서 옷 입고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 봤냐? 그런 거 없지 않냐?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침팬치가 고릴라가 사람과 제일 비슷하다고 하는 고릴라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본 일이 있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종 안에서의 변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요즘에 진공청소기도 100만 원이 넘지요? 역시 우리는 가난해서 요즘에 그 LG 청소기가 제일 좋다면서요. 제로나인. 그게 100만 원이 넘어요. 광고로만 봐요. 요즘에는 모터에도 탄소 브러쉬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터가 돌려면 그렇게 전극에 탄소 브러쉬가 있어서 걔가 다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전동 그 공구에도 회전을 하는 그 가전제품에도 브러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브러쉬리스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텔레비전 광고 보신 분 있나요? 제트 비행기의 몇 배요? 됐어요. 광고를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라. 드라마 보지 마시고 광고 한번 돌렸다가 드라마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광고를 잘 보셔야 이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행기를 띄우는 그 제트 엔진보다 지금 청소기의 회전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그 청소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디자인 사람은 정말 천재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청소기가 훌륭해도 누구만 못해요? 뭘 사람만 못해요? 나만 못하죠? 그거 쓰는 나만 못해요. 내가 IQ가 청소기보다 못해도 나만 못해요. 내 흡입력이 청소기만 하겠어요? 그래도 그 청소기가 나만 못한 거예요. 그런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100만 원 넘는 진공청소기도 망가지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죠? 버리죠. 그죠? 버려요. 한두 번 고치다가 고쳐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특이한 서론을 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자,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족보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창조의 서론이 기록돼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으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는데 그 우리의 설계의 원형,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좀 보세요. 보라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면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앞뒤의 분에게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큰 축복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큰 저주의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청소기 가지고 못 박으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요? 청소기는 무엇대로? 디자인된, 고안된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망치로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다 함축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1절의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은 그렇다 하더라도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창조된 목적대로.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목적대로 살았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왔나?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라고 내가 가르쳤나?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청소기가 청소기의 기능을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된 사람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장관을 했든 무슨 대통령을 했든 노벨상을 받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요함보다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야, 너 그냥 집에서 놀아도 되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왜요? 평생 백수로 살아도 어디는 안 가요? 쓰레기 하치장은 안 가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서 살면 그 사람이 장관이 됐든 무슨 대통령이 됐든 뭐 수천억을 모은 재벌이 됐든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요? 지옥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저녁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가족 구원을 어떻게,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무엇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냥 사람이 원숭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수없이 많은 직업 중에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5장 1절의 족보는 정말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왜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냐? 잊지 마라.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왜 제자장육반 해야 되냐고요? 왜 성경 배워야 되냐고요? 왜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냐고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대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제자장육반 개강합니다.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다리가 좀 많이 힘든데도 개강을 합니다. 12분, 이름 쓴 12분, 한 분 청강생, 수강생 11분, 2시 반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땡치지 마시고 회의실로 다 오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 하나 사도 뭐 읽어요? 설명서 읽잖아요. 설명서 안 읽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줌마들이 왜 핸드폰 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줌마들 양심의 손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화기 사서 설명서 읽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저는 읽어요. 뭐 사면 사용 설명서 따로 박스에다 모아요. 안 버려요. 그래서 쓰다가 기능이 참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찾아서 읽어요. 제가 카메라 사진 동아리 할 때도 카메라 산 사람들한테 뭐 읽으라고 그랬죠?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설명서 좀 읽어라 좀. 제발 좀. 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 제가 누군가 결혼식 주례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이걸 읽어야 행복한 가정생활, 이걸 읽어야 성공하는 부모로서의 삶, 이걸 읽어야 나중에 폐기 처분 당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자장육반 하는 겁니다. 오늘 개강합니다. 잊지 마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2시 반에 다 우리 회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네. 뭐 아멘이다 죽어가요. 난 아니니까 이러면 안 돼요. 새가족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새가족반 하시고 제자장육반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으시고 나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뭐 꿈이 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대나 보라고요.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열심히 샘을 파긴 팠는데 그 샘의 물이 너희의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없어. 너희가 푸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푸대가 물을 저장할 수 없어.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더 갈증이 나요. 공부요? 끝이 없어요. 제 서재 와보세요. 제 책상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가. 늘 책이 쌓여 있어요. 읽은 책은 끝이 없어요.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뭐 경제사범 이런 사람도 몇 조가 있대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몇 조 하루에 10억씩 써도 다 못 쓸 거리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억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과로로 죽어요. 그 하루에.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하루에 1억씩 쓰라고 매일 1억씩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살겠어요? 조만간에 죽어요. 조만간에.
첫째 사위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독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과로로 죽을 거예요, 돈 쓰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족함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족한 사람이에요. 자족한 사람.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만나요. 그게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여행하면 끝이 있을 것 같으세요? 끝이 없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전에 100개국 가보는 거예요. 분명히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요, 다녀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여행이 끝날 때쯤 되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지요?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최고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 2박 3일, 3박 4일, 뭐 7박 8일 동안 몇백만 원 갖다 써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 좋아. 그리고 집 들어설 때, 집 현관문 열 때 뭐라고 그래요? 어우, 좋아.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보냈냐고요? 여행 갈 때는 제가 보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계획 세울 때가 제일 좋아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 현관문 열고 내가 늘 누워서 자던 침대에 누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침대가 제일 좋아. 5성급 호텔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자족의 은혜예요. 자족의 은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경쟁에서 이기고 무슨 그 분야의 탑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최고의 권력 대통령이 됐는데 왜 돈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냐고요. 최고의 권력을 쥐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나중에 다 그곳에 모이냐고요. 이상하잖아요. 롯데 집안 보고 삼성 보고 보면 아니 그 돈을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거잖아요. 쉬어볼 수나 있겠어요? 재산이 한 100억쯤 되면 10,000원짜리로 쉬면 몇 년을 쉬어야 될까요? 밥 먹고 돈만 쉬어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테니까. 쉴 수 있을 만큼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린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그게. 쉴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슨 복? 자족의 은혜. 건강도 한도 끝도 있나요? 없어요. 저희 집에도요, 부엌에 이렇게 요즘에 그 아일랜드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식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약방 같아요. 아우, 세상의 모든 좋은 약은 다 거기 있어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중에는 이게 언제 누구한테 받은 건지 이게 어느 나라 산인지도 모를 어떻게 선교사님들 진짜 웃겨요. 이거 뭐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이게 뭐에 좋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봉투 하나 주고 가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뜯어보면요. 지렁이가 막 그려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니 언어가 뭐 영어쯤 되면 어떻게 해보겠네. 막 지렁이가 그려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뭐에 먹어야 되는 건지 선교사님이 갖다 줬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택에 들어오는 분들이 놀래요. 그걸 보고 목사님 뭘 이렇게 드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수집해 놓은 거예요. 어떤 날 보면 나도 한심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뒤에 까보면 뭐가 지나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요. 그러면 그때 양심에 부담 없이 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동안은 또 누가 좋다고 그랬는지 악마의 발톱을 잔뜩 갖다 줬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나도 몰라요. 이름도 모를 나무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알약 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 건강에 대한 욕망과 욕구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전에는 60만 살아도 장수한 거예요. 그죠? 60만 되면 뭐 했어요? 어른 행세했어요. 애햄하고. 요즘에 60에 경로당 가면 뭐 해야 돼요? 물 떠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살려고 노력을 해요. 80이면 뭐 심부름 다닌다면서요, 지금. 그래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경로당 안 간다면서요, 더러워서. 야, 너 물 떠와, 뭐 이런다면서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슨 복? 자족하는 은혜. 취미도 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등산 가면 다 에베레스트 갈 사람들이에요. 우와, 장비가 막. 자전거 동호회 가보세요. 올림픽 나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취미로 타는데 자전거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건 껌이잖아요. 제 자전거 8만 원인데. 네? 등산 가면 막 그러잖아요. 배드민턴 코트 가보세요. 꺼내는 장비 한번 보세요. 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선수가 지금 또 그 얼마 전에 테니스 그 선수가 썼던 라켓이 요즘에 없어서 못 팔 거래요. 윈블던 나갈 것도 아닌데.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실력은 그게 안 되는데 치다가 안 되면 맨날 뭐 탓해요? 라켓 탓하고 장비 탓하고 옷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래요. 하다못해 애들 축구하는 데 가보면 다 축구화가 월드컵을 나갈 애들이에요. 인생의 욕망엔 자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그들에게 무엇하는? 자족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자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던 날에,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자족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는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와 같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이게 멸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족의 은혜를 주시고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줄 아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슨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비로소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자족할 줄 모르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걸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또 짐승이라고 그러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가 나를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내 날마다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사람,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누리는 존재야 라고 해서 그를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옆 사람에게 염장을 질러야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람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써요. 야,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 야, 저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면 예수 안 믿고 자족할 줄 모르면 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어.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뭐라고 부른다? 사람.
독보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 복받은 존재라고 내가 부른다.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조상은 다 원숭이인가 보지요? 우리 사람답게 사십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자족의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스럽고 늘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족의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죠. 4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회상하면서 읽으십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수고해도 뭐가 없어요? 자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예전에 없던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우울증 있었나요? 우리 바쁘게 살 때 대인공포증 있었나요? 날마다 육체로 노동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공황장애가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행복하고 안락한 삶, 질병이 없는 삶, 그런 삶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현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병이 뭐예요? 심리적인 병이에요. 위궤양, 뭐라고 얘기하죠? 신경성, 두통, 뭐라고요? 신경성. 병원 가면 이유가 없어요. MRI를 찍고 CT를 찍어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경성이에요. 제가 어제 한의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아니 그럼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지 그럼 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업병이라고.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넘어서 자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 반에. 그렇게 주무시고 어떻게 사요? 낮에 자요. 아유 그래도 지금 진맥해보니까 수면의 질이 뭐 너무 많이 떨어지고 몸이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업병이라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어쩌겠어요. 사람은 과학이 발전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행복해지고 모든 병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지요? 원인이 있나요? 고쳐지나요? 모든 육체의 병의 대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대로 안 살아요? 사람같이 안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더 많아요. 염려가 더 많아요.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져요. 자족함이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예요? 머리 다면 10초 안에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이뤄요? 성경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겠어요. 또 그 얘기를 또 예배 시간에 잘하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야 할 시간에 자야 되는 거예요.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는 건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떠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에 뭐 할 때? 자족할 때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해요. 이런 얘기하면 삐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거든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삶에 뭐가 없어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을 쌓고 모든 문명을 이루는 문명의 아버지 조상이 됐는데도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요?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이래요. 작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자극을 찾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일인가?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욕망의 만족, 자신의 욕망의 촉구, 그 더 커져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촉발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더 큰 쾌락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던 포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를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욕망은 그 자동차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죠?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여러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집은 주거와 안전을 위한 공간이지 내 권력과 내 부의 자랑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